이 시간에 저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정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고 시작하리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인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그들 각각의 사람들의 그 자기들 본토 살았던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놀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와 12사도가 같이 서가지고 이제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요약되어져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서는 특별히 언제 쓰여졌는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밝혀내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적으로 밝혀낼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일 것이다. 그 정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는 일마다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하고 잘 되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막 더 크게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나요? 정말요? 아멘 하시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윗 백전백승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오준혁 집사님 혹시 아시는 방법?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승리한다. 아실 텐데 분명히.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조계성 집사님, 어떻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성공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승리한다. 반은 맞았네요.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요엘서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곧 메뚜기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서 남유다 이스라엘 완전히 망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회개해라. 그런데 너희 망할 거다. 예, 그런 메시지를 막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회복될 것인데 성령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곧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 그들은 승리할 거다. 그러면서 요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어려워질 거다. 더 큰 고난이 있고 더 큰 환난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의 사람들은 그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승리할 거다. 이 메시지가 요에서 말씀이에요. 그 요에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그 핵심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요에서 말씀에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마지막 때, 여기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했죠? 모든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표현을 아예 육체로 했어요. 모든 육체. 네. 절망스러운 이 모든 육체. 네. 거룩하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 육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 바로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아멘. 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모든 육체에서 이 육체는 절망스러운 육체를 말합니다. 네, 그 육체만 절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육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도 절망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육체의 절망스러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 그래서 더 설명하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자녀는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린 자녀들을 말하죠. 젊은이들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늙은이들은 나이가 많은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혹은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당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바로 예수의 그 영,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질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그 사람의 과거의 경력,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 성령의 시대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공기를 내뱉는 것처럼 마치 공기와 같이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마치 충만하게
우리 이 모든 우주, 이 지구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알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고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상관없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살아요. 예. 그래 놀라운 비밀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하고 승리하는데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외면하면서 굳이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성령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없이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죠. 항상 기도를 하며 우리의 세상에 속한 우리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사고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교만한 생각들, 사고들, 기준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물론 외국 언어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자꾸 익히면 늘어납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죄송한데 사용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예. 항상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교만함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만큼 들린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들을 수는 없지만 듣습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물론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이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합당하게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멘. 한동안 유행했던 책 중에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인류 역사상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면 긍정 마인드입니다. 긍정 마인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된다, 된다, 된다.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 사업이, 자신이 사고 싶은 저 집을 나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계속적으로 긍정 마인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되더라. 네. 그런 것이 이제 더 시크릿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스럽고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 마인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의미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가정에서 개인 생활을 하다가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큰 낙심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네? 우리 가정은 끝났어. 나는 끝났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절망이 여러분의 내면에 침투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들이 힘들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몸도 뼈도 정신도 다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절망은 여러분을 그렇게 삼키고, 그것이 그 절망이 여러분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거짓된 방법,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탄 마귀는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마음이 바뀝니다. 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우리 가정도 할 수 있구나, 나의 인생도 가능한 거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이 말세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온 세계, 요엘서가 선포했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무언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한 삶을 이루고자 그들은 일어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특별한 꿈을 꾸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스러운 그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무슬림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불교권에서, 힌두권에서 이단 종파를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뭔가 가능성을 일으켜주시고 무언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거기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가 이렇게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다 작업을 하셨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게 그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루십니다. 틀림없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1명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땅 가운데 지금 절망스럽고 음란하게 타락한 이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이 사회, 내게 속한 이 공동체는 그래도 변화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더 정의롭게, 더 진실하게 삶을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들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속한 그 사회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남북 분단의 상황과 환경, 경제적인 이 열악한 환경,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소망을 갖게 합니까?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대한민국에 변화될 것,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실제로 이루려고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령님은 믿게 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줍니다. 성령님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속한 사람입니다. 예, 아멘. 왜?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13년을 그렇게 죄수처럼 쫓겨다니지만 결국에는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이후에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었는가? 감옥에서 그 한 가정의 그런 종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총리로서 준비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과정이 그들이 연단의 과정이 되었고 그들이 왕이 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 누구보다 그 역할을 온전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 속한 기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은 온전하게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역할도 더 온전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그 길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꿈과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십자가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그 투자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돌아가셨으면 그 십자가를 박혀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믿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항상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또 부어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여종과 남종에게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더 부어준다라고 말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영적인 경험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더 내려주시고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과 70인 장로들에게 임한 성령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기를 결정해서 성령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사람들, 성령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삶을 그쪽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십시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긍정 마인드, 무조건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 무조건 긍정 마인드를 가지면 그러면 된다. 어느 정도 이것도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무조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편에 서라. 이것이 바로 또 한때 그 무조건 선교사들의 편에 서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한때 사업을 하더라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정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교사님들이나 그쪽에 서면은 그래도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을 썼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방법을 좀 더 고도화해서 계속 그렇게 긍정 마인드로 계속 바라고 정말 믿음으로 바라고 그렇게 해서 더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도 부흥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교회 단체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럼 100% 성령의 뜻을 구한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에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부유해지고 여러분이 무조건 잘되고 그것입니까?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편에 한 70% 쓰고 60%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오겠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아가는 거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겠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령님을 이용해서 돈을 잘 벌고자 그것을 엄청 노력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며 전하고자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이루고자 성령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바로 성령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요에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두 부류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예, 요엘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세상에는 점점 더 전쟁이 난무할 것이다.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불이요. 많은 사람들 전염병이나 여러 그런 혹독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미래는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해도 달도 완전히 변해서 더 사는 데 있어서는 더 열악하고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이 당시에 베드로나 선지자 사도들도 자신들이 때가 말세라고 생각했고, 살아가는 삶의 여건은 점점 열악해질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사실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적인 환경 중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물론 시대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이유가 또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좀 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관광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여러분 다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놀고 싶고 좋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환경에 가서 좀 누려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은 그런 욕구들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삶의 환경은 더 열악해지면 열악해졌지 더 좋아지진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어서 천국만 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망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 그런 안전, 이런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세상은 망해도 성령의 사람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는 보호받을 것이다. 언제 그랬죠?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다 받게 되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에서 제하여 주셨다는 거죠. 보호하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행하려고 할 때 천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잠깐 멈춰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에다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에 속한 사람. 네. 언제 어떤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없는 그 긍정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통과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온전한, 더 아름다운, 더 정직하고 더 평안하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질 거야. 네?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거야.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보호를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서 마실 물도, 공기도, 환경도, 강소도 하나님께서 그들만 특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행하며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는 바로 그 삶에 있습니다. 예, 아멘. 마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가 뭐 받으면 되고 이 땅 가운데서는 뭐 엄청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상관없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에 대한 증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애굽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환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로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그 사회, 어쩌면 그들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미국의 상황이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정말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악했고 정말 어려웠고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정말 꿈과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미국의 정신은 개척자의 정신이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긍정 마인드로 끝까지 뚫고 나가면 이루어진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청교도들이 정말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겨냈고 그리고 이룬 그 모습이 지금의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정말로 백인과 흑인이 싸우고 인종차별하는 그 모습은 절대로 바꿔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백인과 흑인이 섞여서 서로 존중하며 살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의 꿈을 그것이라고 선포했고 정말로 그를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믿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정말 이 땅에 정의와 진리가 그 진실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세워지고 평양에서 또 서울에서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이 세워지고 또 이 나라가 결국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